시편 145편.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대대로 주께서 행하시는 일을 크게 찬양하며 주의 능한 일을 선포하리로다. 주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위엄과 주의 기이한 일들을 나는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사람들은 주의 두려운 일의 권능을 말할 것이요, 나도 주의 위대하심을 선포하리이다. 그들이 주의 크신 은혜를 기념하여 말하며 주의 의의를 노래하리이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여호와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것들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성도들이 주를 송축하리이다. 그들이 주의 나라의 영광을 말하며 주의 업적을 일러서 주의 업적과 주의 나라의 위엄 있는 영광을 인생들에게 알게 하리이다. 주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니 주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넘어지는 자들을 붙드시며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는도다. 모든 사람의 눈이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때를 따라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며 손을 펴사 모든 생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나이다. 여호와께서는 그 모든 행위에 의로우시며 그 모든 일에 은혜로우시도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은 다 보호하시고 악인들은 다 멸하시리로다. 내 입이 여호와의 영예를 말하며 모든 육체가 그의 거룩하신 이름을 영원히 송축할지로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물레동교회 성도 여러분, 이 하루도 믿음 가운데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해 드립니다. 오늘 우리들이 같이 묵상하고자 하는 시편은 145편에 대한 내용입니다. 다윗이 쓴 모든 시편이 다 그렇지만 오늘 시편 145편에서 찬양하고 있는 하나님은 자신이 실제적으로 삶에서 만나고 경험한 하나님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다윗은 상상력에서 나오는 시어들이 아니라 한 구절 한 구절 속에 진실한 그의 신앙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 체험적인 하나님, 그의 삶 속에서 경험한 이 놀라우신 하나님을 평생 찬양하겠다라고 고백하고 다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그는 어떠한 놀라운 축복의 은혜로운 삶을 살아갔을까요? 오늘 시인은 본 시편을 통해 몇 가지로 은혜 받은 자의 삶에 놀라운 축복을 이야기하는데요. 제일 먼저는 참된 행복을 찾았음을 고백합니다. 1절과 2절에 보면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높이고 날마다 하나님을 송축하며 찬양하겠다라고 노래합니다. 자, 그러면 다윗이 그의 일생 속에서
아무런 어려움이 없기 때문에 편안하고 또 좋은 행복한 시간만 있었기에 그가 하나님을 찬송한다고 했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의 생애는 우리가 잘 알듯이 많은 시련과 또 고통과 아픔을 겪었던 사람입니다. 그가 왕이 되기 전에는 사울 임금으로부터 여러 번 죽을 고비를 넘겼고요. 또한 왕이 된 이후에도 그의 자녀들끼리의 싸움을 목도하고 심지어는 사랑하는 아들로부터 반역을 당하는 배신을 당하는 아픔을 경험하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다윗은 어떻게 찬송과 찬양의 삶을 잃지 않았을까요? 그것은 그에게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어떠한 시련도 이기게 하는 능력이 됩니다. 따라서 다윗은 그가 편안하고 아무런 어려움이 없었기에 찬양한 것이 아니라 그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남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찬양의 삶을 살았고요. 그 찬양의 삶이 그 모든 시련과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는 놀라운 비결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길 바라고요. 그 은혜 가운데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의 삶을 살 때 경험되어지는 축복을 쉽게 낙심하지 않음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5절에 보면 주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위엄과 주의 기이한 일들을 나는 작은 소리로 읊조리이다 라고 말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존귀하심과 영광스러움의 그 위엄하심을 늘 마음 가운데 체험했고요. 그래서 그 하나님에 대한 선한 그러한 기대를 잃지 아니하고 그는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며 또 모든 상황을 극복해 나갔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주어진 삶에서 때로는 어렵고 힘이 드는 상황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제일 먼저 우리의 마음속에 드는 생각은 낙심하는 마음입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그러한 가운데서도 결코 성도가 가져서는 안 될 마음은 바로 낙심하는 마음입니다. 낙심하는 마음을 갖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면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늘 소망하면서 우리의 주어진 삶을 살아갈 때 당장 어떠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결코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당장 큰 열매가 나에게 열리지 않는다고 해서 결코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어쩌면 이슬같이 소리 없이 우리에게 잔잔히 내리는 줄도 모릅니다. 사실 매일 내리는 이슬 같은 은혜가 한꺼번에 쏟아지는 장맛빛 같은 은혜보다 더 식물의 성장과 영혼의 성장에 도움이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단기간의 결과로 인해서 희비비하지 말고요. 오늘 우리 주어진 삶에 선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어떠한 경우에도 낙심하지 아니하는 그런 은혜 충만한 삶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다윗은 세 번째로 은혜의 삶을 살 때 경험되어지는 축복을 감사가 넘치는 삶임을 이야기합니다. 7절에 보면 그들이 주의 크신 은혜를 기념하여 말하며 주의 의를 노래하리이다 라고 말합니다. 다윗은 현실에서 항상 감사거리를 찾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며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위대하심을 노래하지 아니하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런 마음을 가졌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은혜가 넘치면 감사가 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하루는 에디슨에게 한 사람이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은 이 청각 장애로 연구하기에 어려움이 없으십니까? 라고 묻자 에디슨은 아닙니다. 청각 장애로
내가 딴 소리에 신경을 쓰지 아니하고 연구에만 몰두할 수 있게 되어서 오히려 감사합니다 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복된 인생을 원하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의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주어진 삶 가운데 때로는 병이 들 때도 있습니다. 연약함을 경험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그때가 없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믿음이 깊어지고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을까요? 고독해질 때에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정신없이 분주한 삶에서 고독의 환경이 우리 가운데 없다고 한다면 어떻게 믿음과 하나님에 대해서 깊은 생각을 가질 수 있을까요? 우리의 주어진 일이 계획대로 잘 되어지지 아니하는 가운데서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일이 잘 되기만 하면 늘 교만한 마음을 갖게 되는데요. 그럴 때 우리가 언제 교만이 꺾이고 순종하는 믿음을 배울 수 있을까요? 결국은 우리가 조금 뒤에서 과거의 삶을 돌아본다고 한다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은혜가 넘치면 감사가 넘치고요. 또한 감사가 넘치면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은혜 속에 늘 감사로 충만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네 번째로 다윗은 감사하는 자에 주어지는 아름다운 축복의 모습을 바로 내일의 축복을 경험함을 노래합니다. 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라고 노래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 사실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늘 은혜를 사모하며 살아가지만 때로는 십자가를 지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결코 하나님의 은혜의 길에서 이탈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어쩌면 겉포장은 초라하게 보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그 내용이 엄청난 보화들이 들어 있습니다. 등산가가 산에 가는 재미를 끊지 못하고요. 또 운동가가 운동하는 재미를 끊지 못하듯이 은혜의 재미를 누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의 맛을 우리가 언제 느낄 수 있을까요?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일을 성수하고 또한 말씀과 기도를 우리가 앞세워 생활에 나갈 때 그로 말미암아 봉사와 헌신과 선교와 구제에 힘쓸 때 아마 은혜의 맛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은혜의 맛을 우리가 누리면 그 은혜를 또 이웃과 함께 더불어 나눌 수 있는 삶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은 분명 은혜가 메마른 세상인 것 같습니다. 공로주의, 경쟁주의가 판을 치는 세상입니다. 이러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길은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를 경험하며 사랑과 용서를 베푸며 살아가는 삶이 있을 때 가능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 하루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또 은혜를 나누는 복된 삶이 우리 성도들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 우리의 주어진 삶이 각박하고 또한 어려운 말세에 고통하는 때지만 그러나 이 모든 상황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삶일 때 가능함을 믿습니다. 오늘 다윗이 많은 시련과 아픔과 고통 가운데서도 은혜를 경험했던 그의 믿음을 토대로 하나님 앞에 복된 삶을 살아갔던 것처럼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의 현장 가운데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이미 우리에게 알아가신 하나님의 은혜, 오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은혜, 우리의 미래의 삶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복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